오늘 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시다. 앞에 화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가 십계명에 들어서 십계명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성막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게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입니다. 이것만 알면 출애굽기 내용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과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제10계명입니다.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쭉 공부하면서 이 십계명을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십계명의 내용을 한자 빠짐없이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사람에게 대한 나머지 5가지 계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들은 어떤 행동을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마음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만큼이나 마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강조하십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남을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다. 다른 사람을 간음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가진다고 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죄의 마음은 있고 유혹은 받아도 그것을 절제하고 참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법도 마음을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성경은 탐내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법과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물건을,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특별히 악한 마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부모를 거역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죄로 이어지는 것도 물론 죄이지만 그럴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마음도 감출 수 없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 마음속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깊이 숨겨둔 그 마음까지,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되는 그 탐심, 욕심,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 죄를,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만큼이나 큰 죄라는 말이고,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심의 대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그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의 집, 이 당시의 아내,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는 뭘 말하냐면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재산입니다. 값 나가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내 이웃의 돈을, 물질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좀 귀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런 것들이 가장 탐낼 만한,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사실 가장 많은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재산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있는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을 맘몬이라고 헬라어로 말씀드렸죠. 맘몬은 돈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의 우상을 섬기거나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겠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옛날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물질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헌금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목회를 그르치는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물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자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은 어떨 때 생기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족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앞의 내용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런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탐심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탐심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감사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 감사절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소중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한 가지 예로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송명희 시인이 쓴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첫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릴 때의 사고로 소아마비 1급 지체장애를 선고받고 걷고 움직이는 것은 물론이요. 손 하나 발 하나 까딱하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평생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이 시인이 지금 60세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어쩌면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과 면류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 참된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망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가진 것,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